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아름다운 표현 때문에 마치 승리와 영광의 설교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승리와 영광의 설교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눈물 속에서 기록한 고백이고 상처 입은 그 사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평온한 목회 상황에서 쓰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또 디도를 통해 따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회개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자, 바울은 그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그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이에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자, 그런데 드로아에서 놀라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자,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지금 방문한 것이에요. 첫 번째 방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바로 그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전도 사역의 방향을 바꾼 경험이 있었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드로아를 지금 방문했을 때,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그게 12절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쫙 열려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매우 좋은 사역의 기회이고 좋은 사역의 환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지 못해요. 왜일까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이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도착하지 않아요.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이잖아요.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찢어진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서. 바울은 사역의 성공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겉으로는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사역의 문이 쫙 열려 있는 것 같아도 지금 그 복음 사역하는 사람은 복음 사역자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다고요. 사역자는 사람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염려가 사역을 위축시키고 사역의 동력을 약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로 복음 사역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이 말은 형편이 좋아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은 불안했고 관계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도직마저 의심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이김이 뭐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김의 의미가
어떤 문제 해결의 승리, 갈등 종결의 승리라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해서 항상이라고 쓰지 못할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받지 못해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한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비록 내 마음은 지금 상처있고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그 부활 승리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또한 또 무엇으로 감사하나요? 13절 계속 보시면 14절 계속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풍겨야 한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성도 여러분, 향기의 특징이 뭐예요? 향기, 냄새 나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향기는 의도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가는 게 왜 그러냐, 계획이 변경되는 게 왜 그러느냐, 막 그런 변호를 하는 어떤 그런 변호를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데 지금 그는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내가 얼마나 끈기 있고 인내가 많은지 인내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가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향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향기인가요? 향기는 소리처럼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어떤 논리처럼 설득하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코를 틀어줘도 냄새 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소리는요, 귀를 막으면 돼요. 소리는 더 큰 소리로 묻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소리를 잡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강함은 더 강한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다른 소리를 묻혀버리게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강함은 코를 틀어줘도 냄새 맡을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향기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건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난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아지는 냄새예요. 모든 사람이라고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에게도 맡아지는 냄새인 거예요. 15절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다른 결과였다고요. 동일한 향기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냄새가.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어렵나요? 향기란 단어가 어렵나요? 지금 이 말은 추상적인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회개했고 어떤 이들은 더 완악해졌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같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전혀 다른 결과를 한 교회 안에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 이 말씀 무섭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은 둘로 쫙 쪼개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면 우와 하고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쫙 쪼개지는 거라고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이에요. 하물며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직전까지도 그렇게 하하호호하며 화목하였던 가족 일원이라 하여도 예수가 그 집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복음을 믿어 생명에 속한 자와 복음을 거부하여 사망에 속한 자로 쫙 쪼개어져 불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 말씀은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은 검이라고 그래요. 검은 쪼개는 것이 역할이지 이것저것을 뒤섞고 혼합시키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쪼개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쪼개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기준이지 복음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런 검과 같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나 정도 되니까, 나 사도 정도 되니까 감당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의 말이 아니고 자신감이 아니고 두려운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굳이 복음을 전하여 어떤 평화로웠던 가정을 깨뜨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는 말이에요. 하물며 가정을 깨뜨린 것뿐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둘로 쪼개어져서 내가 다 드러나는데, 성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검이잖아요. 그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당시에 이런 사실, 즉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라는 어떤 그런 복음의 엄중한 이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고린도에는 웅변가들, 철학자들, 돈을 받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다고요. 요새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로 치면 성경의 복음을 인문사회학과 뒤섞습니다. 심리학과 뒤섞습니다. 경제학과 정치학과 온갖 세상 학문과 뒤섞으며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합니다. 신비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등 온갖 인간 세상의 경험들과도 막 뒤섞습니다. 복음을.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분명히 자신이 선을 긋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을 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이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십자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즉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코를 틀어줘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맡아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강한 사도의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흔들리는 사도의 고백이고 오해받는 사역자의 신앙이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한 사역자의 간증이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향기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막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격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는 그 인격이죠. 인격적인 게 풍겨나죠. 근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향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향기예요. 오직 예수만이 향기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향기예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숙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향기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부서진 사람, 하지만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복음에 다른 것을 뒤섞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의 순전함만을 아버지 앞에서 전한 것이에요. 이제 내일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은 그저 즐기고 흥청망청 하는 날이 아닙니다. 순전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잖아요.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기들 보면 막 순수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의 아기들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순전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순전한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그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팍 뒤섞여서 혼탁해진 그 복음 가운데 부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웨이브 처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순전한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